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부활절 아침에 나누는 이 종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코피 터지고 넘어지고 깨어진 그래 또 회복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활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회복시키셨다. 또 그 주님이 그 성령께서 그 부활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한 후에 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 하잖아요.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더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이 열려져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한 발 뒤로, 일보 뒤로 후퇴하면 한 5발, 10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 닮기를 원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난 주일 있었던 저의 설교와 제 삶에 나타난 부족한 단상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 기도와 아침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 삶과 행동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세 번째는 가까이 혹은 멀리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부족한 저를 연약하여 실수 많은 저를 세워주시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제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에 저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더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날입니다. 오늘 저를 용서하시고요. 들어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주일 제 설교와 제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설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설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야망,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너져야 된다, 죽어야 한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다음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교롭게도 영진 집사님과 지혜 집사님이 오셔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부산에 있는 이용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장녀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화요일에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자 집사님이 제 머리를 늘 깎아주시고 또 이용 목사님의 머리를 깎아주시기 때문에 주일날 부탁을 해서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머리를 깎아드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통화도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운동하고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은자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다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헝가리에서 우리 신우 집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머리를 깎아도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깎아도 되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집사님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집사님의 마음, 집사님이 문자를 보낸 그 마음을 헤아리고 왜 그랬을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헤아리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머리 깎는 것은 우리가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용 목사님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를 섬기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 주었습니다. 그런 접근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속이 상한 것은 은자 집사님에게 속이 상한 것이 아니고 제 아내에게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몸이 아픈데 은자 집사님이 머리 깎으러 오기가 좀 불편하신가 보다 하고 제 아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통화해서 목사님 오시면 머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랬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그렇게 문자를 하셨는데 남편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못 온다는 것이 당신 생각이냐 은자 집사님 생각이냐 여기에서 제가 좀 내 아내에게 좀 소리를 쳤어요. 큰 소리를 쳤다기보다는 왜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그렇게 하냐고 전화를 해보지 않고 그러면서 감정이 좀 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은자 집사님께 아내가 전화를 하라고 해서 아내가 전화를 하고는 아내가 내일 바꿔줘서 제가 집사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하는데 머리 깎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가 한 5시에서 5시 반 정도 오후 그렇게 됐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지요. 그리고 밥을 차려서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책상 옆에 앉아 있다가 속이 상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으려 하다가 제가 은자 집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우리 은자 집사님은 벌써 코가 맹맹했습니다. 코가 맹맹해서 좀 오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이제 전화를 한 것은 제 마음에 그냥 지나가면 집사님 오늘도 밤새도록 또 가슴앓이 하겠다. 또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은자 집사님께 제가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자 집사님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집사님.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감격되어서 설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억지로 만들어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한순간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곧바로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제가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내 아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막 속이 상하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부족한 모습을 은자 집사님에게 쏟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에게 초점을 놓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자기 자신은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성찰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장사가 없다. 그렇게 집사님을 마음 아프게 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사람을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와 제 삶의 모습이 첫 번째 스테이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께 이제 그날 전화로 용서를 구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 영진 집사님과 제 집사님이 오셔서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니 참 죄송하고 그래도 이 얘기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집사님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집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용서하는 축복을 선포하고 하셨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왜 정리가 안 됐냐면 두 번째 얘기가 정리가 안 된 얘기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날 월요일 실수의 밤이 지난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시간에 제 삶과 제 삶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막내가 간호 실습을 가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고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20분에 아이가 일어나고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6시 돼서 나가서 아이를 데려줍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병원에 데려주니 6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오다가 창원 대로변 앞에 다리 위에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차 위에서 차를 그 다리 위에 세워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갈 때는 출근 시간 때문에 차가 막혀서 안 되겠다.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가 7시경쯤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날 은자 집사님과 통화하여 했지만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가 말은 했지만 집사님이 용서하고 축복한다고 하셨지만 뭔지 모르지만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차 안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목자가 되어야지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목자가 되면 되겠냐. 그렇게 감동하시고 또 네가 선한 목자 교회라고 지은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목숨을 주려고 했는데 목숨을 주는 것은 지는 것인데 져주는 것인데 자기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인데 하는 감동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훈련,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목적과 계획이 죽어야 한다라고 설교했던 내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에 머무른 나 자신이 한없이 작고 못나게 느껴져서 아파하면서 계속 회개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내 삶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한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절실함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 안에서만 자유가 있음을 붙잡고 그렇게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려움의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됨을 아시기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하여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보혜를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아사 왕도 우시아 왕도 마지막에 무너지잖아요. 연약한 부분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데 나는 연약한데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와서 아침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했는데 큐티 본문이 열왕기상 12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포악한 정치를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으로 삼고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때 로보암이 유다 백성 18만 명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로보암이 억지로 나라를 쪼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형제와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유다 르호보암 왕과 18만 명의 군사가 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큐티의 결론을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날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상에서 큐티를 막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던 제 아내가 기도를 막 마치고 내게 일어서서 하는 말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딱 날리더니 자기가 책 보는 방으로 나가요. 그리고 또 들어오더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하고 친절하게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 줄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성경을 찾는지도 모르고 제가 내린 하나님 앞에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큐티를 하고 큐티 결론이 말씀을 따라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날 했는데 내 아내가 뒤에서 기도하더니 일어서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던지고는 나가고 또 좀 있다 오더니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임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지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 중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저의 모습.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면 그 UFC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막 싸우는 거, 막 피 튀기게 싸우는 거 보는데 그 폭력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폭력적인 그 UFC는 내가 안 보리라. 그 나도 모르게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내게 쌓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영상들은 보지 않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아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은자 집사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내 아내에게는 바로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그 다음 날인가 내가 내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자 집사님이 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혹은 부족해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몇 번이고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느냐. 다시 실수하면 다시 또 친절하게 정다히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감동과 함께
남편이라는 이름과 목회자라는 이름과 아버지라는 권위로 폭력을 행사했던 부분을 비추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내가 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진리를 토대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비춰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용서하시라고 그 전화 한 통화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이 제게 거듭거듭 세 차례로 뚜렷하게 세 차례로 그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기도를 아직 8시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반을 기도했는데 그때 그런 감동을 하셔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제가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변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약 2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강려천을 쭉 걸으면서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가 아내가 자녀들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못해서 실수하거나 안 되면 온전케 되기까지 다시 말하고 친절하게 가르치고 또 정당히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본분에서 이탈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의 의미를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에게 똑같이 불의를 내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친절하게 가르치고 다시 자세하게 가르쳐야 될 대상은 완벽하게 아는 사람 완전한 사람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죄인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범주에 대한 말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회라고 교회표도 세워서 목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가치를 목적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다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들은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교회 성장을 구하고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면 교만해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이상해지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영광을 구하여 주님을 구하는 것이라. 첫째도 둘째도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목적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12시 3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변에 앉아서 제가 올바르지 못했던, 성도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내 아이들과 우리 집사님 또 내 책에 내에 있는 사람들이 쭉 스쳐갔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사랑해야 됨을 다시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 제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부활절 아침에 나누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와 은총을 주신 주님께서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제 삶의 모습 위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놓쳤던 부분들을 되찾게 하셨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셨고, 내가 폭력적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고,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어제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무너지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즉각 말씀하시면서 나를 회복시킨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듯이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치면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중심의 비밀을 성령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속하여 주님을 찾을 때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시 이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는 부활절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부활절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실수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실수와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를 덮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 부활절 이야기로 풍성한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 죄인 위해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려요, 내 삶 모두 부어드려요. 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우리 죄인 위해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에 모두 드려요. 내 삶 모두